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중단하지 않았던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굉장히 바쁜 또 무엇인가 시간의 속도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무엇인가 속도를 내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식당을 한번 갔는데요. 제가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식사를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자 두 사람이 식당에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이제 식탁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때 이제 직원이 그러면 메뉴판을 보통 들고 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메뉴판을 이렇게 주니까 메뉴판을 손으로 이렇게 걷더라고.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참 급합니다. 막 속도를 내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업체들이 요즘 참 그래도 나름 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달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도가 곧 뭐다? 경쟁이다 그래요. 그만큼 빠르게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요즘 식당들에 가면 사람들이 어찌 급한지요. 음식이 꽤 맛있어도 음식이 그 시간 안에 속도를 내어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집을 잘 안 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그 하메노의 시찰장을 맡으면서 서울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하게 산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종로 3가에 있는 우리 하메노의 사무실을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전철 타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한번 이제 갈아타서 이제 역을 옮겨 갈아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촌사람인 저는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 근데 지금 하도 세상이 좋아서 네이버를 켜고 지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가르쳐줘. 어디서 타고 몇 번 출구에서 몇 번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전철 탈 때 몇 호에 타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타면요, 그 호에서 딱 내리면 바로 입구에 또 올라가는 계단이 딱 나올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촌사람이 서울에 이제 올라갈 때 그 네이버 지도를 잘 검색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냥 계속 이동을 하면 됩니다. 몇 메타 가라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마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몇 메타 가면 몇 호에 사서 어디로 내려가면 몇 메타 더 가서 거기에 몇 호에 서라 이렇게 딱 가면 거기에 딱 서면 전철에만 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렸는데 갑자기 전철을 타고 이제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뛰는지 몰라. 근데 나도 등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져. 그래서 한 번은요 급하게 가다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섰는데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섰는데 나는 왼쪽에 섰어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아니게 난 왼쪽에 섰다. 익숙하게 왼쪽에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섰는데 뒤에서 숨소리가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뭔가 있을 보니까 사람이 바짝 붙어 갖고 있는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거니까 비키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딱 섰어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에 사람이 쫙 다 서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옆으로 막 걸어서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삽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출근 시간에 갔거나 퇴근 시간에 갔으면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우리 이번에 하회노회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 시간이 밥을 다 밖에서 먹고 오라고 1시나 2시에 열려. 그러면 내가 전철 타고 있는 시간은 바쁜 시간이 아닌 보통 낮 시간대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속도를 내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무엇인가 빨리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거기에 도착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 중압감 속에서 우리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울산의 한 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설교를 갔었는데 말이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2시에 예배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그 시간에 12시 반 40분에 마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우리 목자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자 모임이 있으니까 목자 모임을 하고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자 모임을 해놓고 시간을 딱 보니까 이 시간이 거의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가야 되겠다. 시간이 조금 쫓기는 듯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대충 시간을 계산하면 조금 급하게 가면, 좀 빨리 가면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시간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올라타면서 안전벨트를 하면서 내비를 손으로 막 쳐놓고 거기에 검색된 데 손으로 쳤는데 내가 눈으로 자세히 보질 않았어. 자동적으로 보고서는 쳤는데 내가 다른 걸 눌렀는가 봐. 그걸 모른 채 이제 차를 타고 내비에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아가씨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막 한참 가는데 이게 울산으로 이제 지금 우리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향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가는데 이제 기장 송정 쪽으로 빠지는 길을 빠져서 그리고 나서 가는데 그 중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빠져나가지 말고 직진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이미 차는 뭐 한 거예요? 빠져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차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송정 롯데아울렛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울산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요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집회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비를 다시 쳤더니 40분 걸린다고 나오는 거야. 큰일 난 거예요. 이제 20분 예배를 늦게 생겨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랴부랴 전화를, 내 사실 여차에 갖고 20분 늦게 도착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늦게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 속도를 내는 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만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방향이야.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요, 결국 엉뚱하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로키 산맥에서 물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시작되어서 쏟아서 그것이 막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흘러요. 그런데 이것이 물이 한 번에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동쪽과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가면 태평양이고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이게 대서양으로 물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곳에 서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송실에 소리 조금 해서 배에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이게 속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선지자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지금처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선지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는 원래는 이 대선지자가 아니고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농부입니다. 농사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봤습니다마는
이 엘리사는 원래 농부예요. 그런데 이 농부인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기록하느냐 보면 오늘 성경에 12결의를 통해서 농사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12결의는 뭘 말하느냐 하면 24마리의 소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경기가 없습니다. 주로 농사를 뭘로 지은 거예요? 소를 가지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가 24마리다. 다시 지금 우리말로 하면 경기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24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는 원칙적으로 농사꾼이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부농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 소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대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가 길을 지나다가 엘리사를 보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져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당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옷을 던졌는데 그 행동을 보고 이 엘리사가 자기 농사일을 다 접어두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이 고대 시대 때에 어떤 지도자나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 던짐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네가 이제 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대선지자가 이 엘리사에게 옷을 던진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후계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엘리사가 지금 이와 같이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가서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부모와 작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 것들을 정리하고 오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사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입맞춘 후에 그리고 나서 소 2마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 먹이고 뭐 했다는 거? 이제 작별하겠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원래 엘리사는 농부였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대선지자로 쓰여졌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그가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농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지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방향을 뭐한 거예요?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인생, 지금까지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 인생이 더욱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가진 자의 인생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적인 인생의 방향을 영적인 인생의 방향으로 틀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이 땅의 즐거움과 쌓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돌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농부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선지자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 복된 인생, 우리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 쓰임을 받아 충성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진 인생일수록 천국에서 상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중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망사고가 꽤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중요한 건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때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때 볼 것인데, 그때는 우리는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가끔 우리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부르던 노래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는 별로 은혜를 못 받을 때여갖고 늘 유행가를 불렀어.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때 우리 모친이 종종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찬양을 안 부르고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 그때만 해도 은혜 못 받을 때야. 이제 와서 후회해봐도 때는 늦으리. 우리 모친 그 얘기, 그 노래 부르면서 맨날 그럽니다. 쟤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 그때 우리 모친은 그랬어. 내가 몸이 약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 그러니까 네게 잘해라는 거예요. 그 모친이 80여 대를 살고 계십니다. 인생 모르는 겨. 참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어리석게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후에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복도 복이지만 그 쓰여진 복을 어떻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가 방향을 뭐한 거예요? 틀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대선지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엘리사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싣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할 것인데,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 쓰던 하나님의 나라에 쓰던 복 있는 인생,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6에서 0으로 틀어야 되는데 6에서 0으로 트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그저 내가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선순위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엘리사처럼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 있는 자가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6에서 0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내 삶의 목표가 전부 세상의 것이었다면 이제 엘리사처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목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우선순위를 살던 자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선 이 베드로는요, 기로에 선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것인지 기로에 선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는 엘리사와 같이 바로 뭘 선택한 겁니까? 영적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서 물고기 잡아서 새끼 먹이고 가족들 살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으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사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쉬운 것이 없어 그에게 바라면 더 많은 것이 자기 인생에 쌓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장차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아주 욕심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복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말씀 지키며 사냐? 라고 물었더니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가치를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사람들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부리고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빼앗고 혹시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 위해서 나누면서 네가 삶의 가치를 바꿀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뭔 말이요? 여전히 가치를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이 지금 내가 가진 이것이 영원히 내가 붙들 것이 마냥,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 사람은요 길을 안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는 두 기로에 서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육적인 길을 갈 거냐 영적인 길을 갈 거냐라고 물을 때 이 부자 청년은요 베드로와 달리 어떤 길을 간 겁니까? 육적인 길을 간 거예요. 그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미 기회를 줬지만 너는 다른 인생길을 갖고 주님 앞에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질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은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비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거듭나야 되리라.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과 연관짓습니다. 세례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여기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가치를 무조건 이 땅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가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겠다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라 그랬잖아요. 물속에 머리까지 쑥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 요즘 물 떠갖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그걸 대신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이하에 보면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머리를 쑥 집어넣고 나옵니다. 이게 뭔 말하냐? 물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은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또는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 가치가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 잃어버릴까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처럼 베드로처럼 네 삶의 가치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것을 주를 위해서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해서 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뀐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합니까? 속도를 내며 살아가던 자가 갑자기 그 속도를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자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자라야 합니다. 성소는 그 일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간절한 소망이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그때 당시에 세상은요 헬라 철학이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배우지 못한 주의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제자들이 해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난 자라야 이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경험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혹시 잘못될까 봐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높은 자를,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목표를 하나님께로 정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6에서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찌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해도 안 되는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고 내 필요할 때만 주님 왔다 가시면 딱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럴 때라도 왔다 가주시는 것은 있지만, 그런 자의 인생은요 이런 농부의 인생으로 끝날 거야. 어부의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인생이 아닌 엘리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너무나 사모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이처럼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입버릇처럼 외웁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제가 그전에도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부모된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에게 뭐라도 물려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그거 안 주면 그렇게 미안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미안해하고 진짜 가슴에 아파야 되는 건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안 물려준 거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야 돼. 나는 그게 가장 두려운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 딸을 보면 그래요. 우리 딸이 한동대 간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해. 그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는요 신학대학교보다 더 하더라니까. 제가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학교 플랜카드 코피가 나도 새벽기도는 계속됩니다라고 플랜카드 붙어있는 대학이 어디 있겠어. 내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플랜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3개나 다녔는데 학교가 다른 대학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학교 축제가 신앙수련회입니다. 성경고사 칩니다. 성경고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 쟤한테 우리 딸이요 아빠 이거 좀 가르쳐주자고 새 문항이 왔어. 와 문제가요 신대원생도 바로 못 풀어. 그런 문제를 지금 학부 1학년 보고 풀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참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훈련되어진 거야. 안 오면 안 되고 안 가면 집에서 쫓겨나고 안 하면 시끄럽고 집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왔는데 우리 딸도 내 오면 어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지 내가 우리 딸 볼 때마다 막 어찌 신경이 쓰는지 예고전 사모만 때려잡아. 옆에서 일나라 해도 안 된다. 사실 두려웠거든. 너무 슬펐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보내어서 그렇게 신앙 안에 훈련을 받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에 관해서 가슴 아파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으로 살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서 뭘 도대체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그나마 조금 이루면 뺏길까 두려워서 하고 날 벌벌 떨고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의 표본을 보세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으로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람류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딴 것을 드렸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제일 먼저 난 것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따서 하나님께 드렸대.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과 가장 햇볕을 잘 받는 것 그리고 하늘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어서 그들이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그것을 착접해서 5분 동안 착접해서 제일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뭔 의미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감람류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그들은 그 열매를 드리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하고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반지를 뻗어 던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내가 우리 사모하고 반지 좀 해달라고 그랬어. 난 반지가 없어. 손님이 와서 가져가 보자. 근데 새삼스럽게 왜 반지를 내가 해달라 했냐면 50 넘어 중반쯤 돼 보니까요 이 반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젊었을 때 반지는요 내게 어떤 의미였냐, 결혼이라는 걸 했지만 이 결혼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반지는 그저 이쁜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다이아가 3부가 꽂혔냐 5부가 꽂혔냐 7부가 꽂혔냐 이기에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액세서리니까.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몰라도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 반지의 의미는 뭡니까? 변치 않는 언약의 증표 아니겠어요? 이거를 계속 평소에 보면서 내가 딴 여자한테 딴 남자한테 눈 안 가게 살겠다. 내가 힘들어도 남편의 아버지의 역할을 뭐 하겠다?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거 쳐다보면 내가 뭐 하겠다? 이건 곧 내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약조한 증표잖아요. 반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하자면 흰머리가 파뿌리가 돌아가면서 자 반지 증표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한 거예요? 5부를 생각한 거지. 3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모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링만 걸어달라. 내가 좀 더 쉬자, 좀 더 힘들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 내가 좀 더 놓고 싶자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한 증표를 내가 이것으로 자꾸 내를 되새기리라. 그래서 해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드린 것은 바로 그 열매가 맺힐 때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들은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이것을 놓칠 때 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들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 때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 때 복된 겁니다. 간증하는 걸 보니까요, 한 춘천에 목욕탕 하는 집사님이 목욕탕 하루 문을 열 때 제일 첫 손님,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 혼자 올 때도 있고 가족이 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5인 가족 오면 그날은 그 5명치를 다 드릴 것이고 1명 오면 1명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한 집사님이, 예강교회 집사님인데, 이 얘기를 듣고 예강교회 집사님이 옷장사를 하면서 자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날 항상 아침에 문을 열어서 제일 첫 번째 옷 팔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닙니다.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몸빼바지 팔릴 때는 괜찮은데 30만 원짜리 정장 팔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날 하루 공친 거예요. 이거 잘못 말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막상 하려니까 첫날에 팔린 건 시원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 30만 원짜리 팔리고 50만 원짜리 팔리니까 이건 내 드리겠다지 안 드릴 수는 없고 엄청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까운 건데 어차피 내가 벌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했으니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기업을 갖게 됐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GM 회사의 수석기술자라고 하는 찰스 캐트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GM이라는 회사, 우리는 지금 쉐보레로 기억하잖아요. 이 수석기술자, 가장 최고의 기술자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요, 손이 남들보다 유독 컸다 그래요. 손바닥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관심이 손에 많았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 큰 손으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뭘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간증했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GM의 최고 수석 기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던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열심히 달리기 전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육에서 영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40대 젊은 부부가, 제가 그전에 지도하던 교회, 그전에 사역하던 교회 지도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좋을 때는 전화 안 하고 꼭 안 좋을 땐 전화합니다. 좋을 때 전화 안 하고, 그러더니 안 좋을 때 목사님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사실 생긴 건 만만하게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전화 왔어. 목사님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 전화. 그래 네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근데 몇 마디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랬더니 뭐 그거 아니고요, 제 남편이 저 서울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가게 되는데 이게 가는 게 맞는지 안 갔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은 간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와, 부부들이 같이 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약속 시간을 잡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 너희 비전이 뭐냐 물었더니 주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전이 뭐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천천히. 이 친구들이 나름 신앙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들에게 비전은요, 직업이요, 직장이요, 앞으로 자기 사업체요, 이게 비전이더라고. 그거 비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루심이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진급하는 것도, 내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이 내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신앙생활 옳게 안 했지? 네, 그러더라고. 제가 사실 청년 지도할 때 얘들 엄청 열심히 했거든. 그때 제가 연산동에서 사역할 때인데 얘네들이 저쪽 그 사상구 쪽에 직장이 있었어요. 수요예배 올 때요, 걔들 한 달에 130만 원, 140만 원 받는 애들이요. 수요예배 안 늦으려고요 택시 타고 왔어. 나 지금 우리 청년들 그 정도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택시 타고 왔어, 택시 타고. 140만 원, 50만 원 보냈는데 거기서 택시 타면 2만 원 넘게 나옵니다. 수요예배 그거 좀 늦으면 어때라고 생각할 텐데 그 예배 안 늦으려고요. 임원 모임 한다면 택시 타고 날라오는 거예요. 참석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11조 드리고 뭐 택시 타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지금 무너졌냐? 아닙니다. 지금 위기가 왔어.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서 찾아온 거지. 너희들 살기 어렵냐니까 살기는 안 어렵대. 너희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방향을 다시 체크해. 그거 비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져서야 맞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사실 이거 그들 청년 때 내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살다 보니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고요,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만큼 행합니다. 나는 감사하게도 성소가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하고 이와 같이 내게 깨달음 주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요, 저렇게 살다가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나는 확신하건대 분명 상급 틀려. 확실히 상급 틀립니다. 나도 가끔 대형교회 3,000명 교회 2,000명 교회 1억서 내라고 오고 힘써주겠다고 할 때 가고 싶을 때 있었어. 그러나 가지 않는 것은 내게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가끔 하시는 얘기가 내 안에 팍 꽂힐 때가 있어. 김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상이 더 클겨. 그때만 아멘 소리가 어찌 크게 나오는지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 달리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둘러 갑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벌어다 주머니에 넣었는데 개수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걸 몰랐네. 개수안이 남는 게 없어. 인생이 주를 위해서 쓰려고 이제 와서 챙겨봤는데 이미 세포가 없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법을 익혀가십시오. 그런 트레이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부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통해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을 한 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말할 때 대를 이어가는 가문으로 통으로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그게 좋은 거지만 나이가 좀 들어보면요, 진짜 축복은 자식을 통해서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목적 있는 인생, 바른 방향을 여러분들이 개성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소에 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